사무엘상 16장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사무엘상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시작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첫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40년을 치리를 하는데 다윗하고 솔로몬이 8년을 같이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년은 아니지만 132년을 한 왕 밑에 왕국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 가장 풍요롭게 진짜 황금기를 누리는 왕이 솔로몬이죠. 은을 진짜 헐값으로 받으니까. 그런 왕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돼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왕자리까지 오르는 다윗의 경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볼 것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알고 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우리가 사명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어디로 가는지 알면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지를 찾게 됩니다. 섬기는 일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실제 다윗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삶입니다. 다윗의 이 사건은 실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이 사건은 16장, 사무엘상 16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 참 흥미로운 게 이번에 찾다가 보니까 동방박사가 어디에 있었죠?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떡집. 다윗의 성 베들레헴아. 다윗의 성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베들레헴 바깥의 광야에 양들과 함께 자고 있었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베들레헴 바깥에 있었어요. 둘 다 목자입니다. 하나는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요. 베들레헴에 가서. 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는 베들레헴 바깥쪽에 광야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과 기름 부음 받는 삶이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이거를 했어야 더 분위기가 더 떴을 것 같은데 이거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다윈 얘기 할 건데.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택에 대한 거. 다시 얘기해서 사울도 선택을 받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으로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 다음 세대 가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다른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요.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사사로서 자기는 그나마 잘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선생님은 엘리 선지였죠. 엘리 선지 그 아들들이 하도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 세대에 가서 나라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보냄받아서 선택해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죠. 저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된 후에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까지 하죠. 마지막 죽기 전에도 예언까지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기도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의 위치를 바꿔줄 수는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권능을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게끔 내가 변화하게끔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은 사명을 받아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권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택하심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 중심이 변화가 안 됐어요. 마음 중심에서 저가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함과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저가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들 크게 쓰임 받던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분들은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저의 한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허무하게 그냥 무너져 내려간 것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과 권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권위는 주어진 거예요. 권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실 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권위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선택은, 선택받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것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울에게는 걸림돌이 됐죠. 결국은 그 아들까지도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선택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해야 돼요. 우리 그 일 많이 했어요. 이름 모르는, 이름 없는, 유명세 없는 미국 강사들 데려다가 유명해지게 만들어줘가지고 이제는 바빠져서 우리한테 오지도 못한다고 그럴 정도로,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그래요. 기껏 비행표 대주고 강사님께 줬더니 이제는 바빠서 못 오겠다고. 너무 커져가지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훨씬 더 컸지요, 예수님의 사역보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나는 없어지는 사역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럴 바에는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을 거다 하면 낫는다고 하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병으로는 죽을 수가 없죠. 반드시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런 눈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면 더 영적인 걸 가지고 쓰시라고. 은사에 대한 거 그냥 맛만 보여주지 말고 확실하게 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선택에 대한 두 번째 것, 슬퍼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슬퍼하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택을 받은 자는 항상 제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왕 사울이 저렇게 저 모양으로 노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펐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슬펐고, 그런데 슬퍼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다음 단계로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애통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되고 망해버리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주위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슬프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추석 기간에 이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처음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갔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해도 짧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막내 삼촌이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적어놓고선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고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보라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슬퍼요. 하늘나라 가서 볼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슬픔을 가지고 사는 어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을 필요로 하죠. 저도 아버지가 6년 전에 세미나 하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전화를 걸어 갔다 옵니다. 그리고 잘 갔다 오라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세미나 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뭐 병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냥 가신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세요. 할머니도 주무시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주무시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수영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어떤 그런 아무런 병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영이 몸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근데 마음에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동안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이게 그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전되면 죽을 때가 돼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잖아요.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금방 데려가시더라고. 병 없이 그냥 있다가.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늘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수많은 증거자들로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한 6개월 지난 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어요. 이제는 슬픔의 기간을 충분히 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일을 할 때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정리를 하면서 내 자신이 선택된 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만 묻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는 거에만 묻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너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너무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을 위해서 뛰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부름받고 선택된 자들의 삶인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다윗의 삶의 기름 부음과 부르심의 삶과 같은 베들레헴 바깥쪽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 목자들도 예수님을 와서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저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택된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앞에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사역을 하다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건데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치유에 대한 거 가르칠 때 이 예를 많이 듣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치유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날로 오후에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마침 부모님 손에서 끌려서 바깥에 산책 나온 눈먼 장님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친구가 눈을 떴어요. 그 자리에서. 평생 장님이었던 친구가 한 40대 되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와서 학교 와서도 보고를 하고 사진 찍어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그 다음 학기 땡스기빙 때 11월 셋째 주가 거기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는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먹는 게 칠면조 고기나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 가서 쭉 줄을 서가지고 음식 나눠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노숙자들 먹는 데 와가지고 음식을 받으러 나타났어요.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 40년 동안 정부에서 혜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장님이니까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또 부모가 돌봐야 되니까 차도 주고 다 해줬어요. 눈을 떴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눈을 뜨니까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눈을 감았던 친구가 뜨니까 그때부터 직업훈련을 시키고, 직업훈련 3개월 시키고는 직업 현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40년 있었지 누구하고 생활을 해봤어요?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부딪히는 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에 끌려만 다니던 마흔이 돼가지고 나이가 드는 친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결국 쫓겨났어요. 그 여기저기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정부에서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는 네가 먹고 살아라. 나가서. 그럼 나가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온 거예요. 치유는 결과는 좋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나타난 거죠. 치유가 안 될까봐 걱정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면 어떡할까봐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먹여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치유가 안 나타날까봐 걱정이 돼서 손을 안 얹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기도를 안 할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는 까꾸르죠. 치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원망했을 거예요. 그 신학생들 괜히 기도해줘가지고 우리 아들 눈 떠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기도사가 안 할 겁니까? 이런 케이스에 부딪힐 때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안 하려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약해서 골치가 더 아플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그 친구를 학교에 데려다 학교에서 직업을 얻게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줬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우울한 곳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해서 장님이 눈을 떴다니까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슬퍼질 수 있어요. 사역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면서 치유해서 나은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 없어요. 치유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따라오지 말라 그랬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그 마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제일 컸을 때가 12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세계를 바꾼 거죠. 그 사람들처럼 우울하게 만든 사람들 어디 있어요? 하도 말도 안 듣고 못 알아듣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에게든 물 한 잔을 주고 배고픈 자를 헐벗은 자를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말씀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갇히죠. 두들겨 맞아 먹을 것도 없죠. 십자가 메고 갈 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을 주는 사람도 없었죠.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목마르다 할 때도 물 줄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은 은연중에 천사만 대접한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제자들은 옆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삶, 선택된 삶은 예수님을 향해서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물 한 잔,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이틀 상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놓고 우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돌아설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선택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선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여기 부르심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세요.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들을 빼고 나를 넣으십시다. 나를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그들을 빼고 나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선택된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부터 같이 읽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신 나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들이 아니고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것 뿐이지 이것은 나로 표현을 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요. 그냥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뭔가 하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 페이스북에 생일잔치 광고를 하면 페이스북을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나 초청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느끼겠죠. 좀 많아요. 따라오는 사람들. 친구가 많아요. 페이스북에 한 1800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내 생일이니까 와. 올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물론 멀리 있어서 못 오겠지만 유럽 같은 데서 생일 때문에 올 리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내 생일인데 와줄래냐? 그것은 편지로 개인적인 초청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것이 예수님 그냥 영접한 사람들과 선택돼서 부르신 사람들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실 때는 그 사람 각자를 향해서 편지를 써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네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의 1절에 보니까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 뿔에다 기름 채워서 가져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참 이게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스타일이 똑같아요. 아예 다 얘기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송아지만 끌고 가라고 그러시죠. 가면 내가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냥 그 집 가면, 이세 집에 가면 이세 막내 아들을 만날 거라 딱 그렇게 하시면 편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만 그러세요. 송아지 끌고 가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시작하라고.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 건지,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모르지만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송아지 끌고 가려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나님 음성 들었네. 그냥 송아지 끌고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가면은 또 하신다니까. 그런 식이에요. 가면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한 건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스릴 있잖아요. 사실 멋모르고 가는데 우리 황든 의사님 말대로 교회 같은 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틀 전에 결정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광고해보라고 교회 같은 거 큰일 나지. 주일날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와서 사인하고 돈은 어제 보냈어요. 우리 돈 때문에 걱정했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우리 10월 1일 날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이 양반한테 장소가 여기인지 몰랐지만 작년부터 내가 10월 1일 날 예배 드린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작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이 장소 숨겨놓고서는 숨어 있었냐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가장 커요. 선택받은 자가 할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심을 보시면서 찾으시는데, 자, 재밌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되죠. 제사드리라고 이새를 초청하라고 해서 다 그대로 하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기 행하여라는 이야기는 순종하여라는 말과 똑같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순종의 결과죠. 근데 이 조이도 스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 세 가지로 해야 돼요.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 생각하게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순종 못해요.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가라 그러니까 가야 돼. 가라 그러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라고만 그러죠. 여기도 가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라고, 어디 가라고. 하와이에서 처음 훈련 받을 때 그게 가라는 메시지밖에 없더라고요. YM에서는 가라는 거예요. 그제 그랬잖아요.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케이스 싸들고 공항에 갔다고, 비행기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항상 가라는 거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도 보면 사무엘이 가라 그랬을 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평강을 위함이라. 그래서 평강도 샬롬을 얘기하죠. 샬롬을 위해서 왔느냐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선교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교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이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왠가 하면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오라 그러죠. 다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젊은 친구인데 등치도 좋고 용모도 좋고 그런데 아니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버렸다 그러세요. 부르심에 선택돼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에 yes, no가 아니고 yes 아니면 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든지 버림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쓰임받기로 선별되었든지 국물도 없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역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 이게 선택과 기름 부음이거든요. 평범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저들밖에 있던 크리스마스 때 1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목자로 살 건지 그 말이 되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등장하는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찬송가에 늘 나오니까 1년에 한 번은 등장하잖아요. 실제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1년에 크리스마스 때만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크리스마스 때도 안 오고 부활절 날만 한 번 예배 참석하는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근데 다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1년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러 가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있는 광야에 있던 목동과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등장해요.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매주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든지 부름을 받았든지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선택받은 분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에요. 버림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극과 극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기름 부음 받고 선택돼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택되든지 버림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아는 바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름받아 선택된 자로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에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은 제일 큰형의 다윗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모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선택 안 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버렸다고 그러시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 적어도 이 말씀 듣는 분들은 겁이 나서라도 선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 중심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 근데 이 재밌는 내용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는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형제가 다 지나갑니다. 7을 다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정확했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아들들 중에 선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까지 다 지나갔으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저들밖에 광야에 양틈에 작은 또 하나의 목자가 있었던 거죠. 목동이 있었어요. 그를 데리고 오는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던 그 목동도 너무도 대조되는
확실하게 선택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 누가 뛰어가서 데리고 왔을 텐데 집에 가서 목욕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식사 자리고 제사 자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결케 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윗만 준비가 안 됐었을 거예요. 가장 준비가 안 되고 목동들이랑 뒹굴고 며칠 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시간도 데리고 오는데. 아들 7이 다 튀어다니면서 데리고 오려고 퍼져나와서 대충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데리고 왔으면 집에 가서 닦을 시간 없이 그냥 왔을 거예요. 오자마자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붓죠. 근데 마지막 10편들이 너무 재밌는 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크게 위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과 동시에 임하신 겁니다. 제가 위에 임한다고 했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위로 임합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도 위로 임해요. 마음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원과 관계있지만 위로 임하시는 성령은 능력과 기름 부음과 관계예요. 나중에 또 무슨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어떤 면에서는 쓸모있고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여기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7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는 특히 그 집회 갔을 때 이렇게 사람 탁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언젠가 나도 좀 느렸으면 강사가 앞에서 당신 이런 거 막 연해주고 하나님 나는 언제 부르실 건가요? 몇천 명 있는 데서 다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좀 얼마나 좋아.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7 아주 너무 잘생기고 멋진 다윗의 형님들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준비도 안 되고 사실 제사드리러 나올 준비도 안 되고 지저분한 제일 어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냥 깍두기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명을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선택되는 부분이에요. 폴 키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것을 아는 분이에요. 태어났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기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올려놓으라고.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드려진 아기였어요. 근데 죽어서 나온 거예요. 저쪽에다 철을 씌워놓고 있는 채로 있는데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 다시 한번 깨워보라고. 태어난 지 20분 후에 의사가 할 수 없어서 하도 그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천 걷어가지고 죽어서 펄해진 아기를 발을 들고 궁뎅이를 때렸는데 그때 깨어났어요. 20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뭔가 달라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 계세요. 그냥 평생 그냥 살다가 제일 늦게 갑자기 선택돼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라 하시니까 그럼 뭐 까짓거 하지. 근데 평범한 가운데 선택된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극히 평범한 가운데 선택된 사람일 거예요. 그 형들에 비교하면. 그러나 절대로 늦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부터의 그 목자들,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 이야기를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달리 선택된 사람들이라 다윗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그런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경종을 깨우쳐주고 당신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든지 크든 적든 간에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위에 임하셨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에 쓰여지는 히브리 말로 쓴 대로 하면 위에 임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그래서 머리에 붓는다는 대체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임하면서 권능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이제 이글스네스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을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단계로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 그것을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기회를 좀 달라고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자, 어제는 그저께인가 이렇게 길에 나오니까 진짜 사람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제 우리 신명연자를 만날 때도 저희 동네 걸어 나가 봤어요. 아직도 문 안 열었어요. 진짜 놀자판인데 한국 다 닫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태원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태원만 살아있더라고. 거기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와. 오늘 오전에 예배 다른 데서 드리다가 예배 마치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방 치유되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음 주 화요일 날 백내장 수술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후에서 안 보이는 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하시는구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하실 겁니다. 기대를 하자.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택됨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끝부분에 보면 21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크게 사랑한다는 여기 의미는 특혜를 베풀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모든 것을 더 잘 해주고 싶고 그런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는가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미 사울은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힐 때 그냥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놔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선택에서 버림받은 자의 차이가 한 장면에 나오죠. 우리에게는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영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하는 일,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은혜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듯이. 다윗이 선택받은 결과로 저가 이제 다윗을 계속 보다 보면 3번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매번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저가 도약을 합니다. 또 도약을 하고 또 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도약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약을 했어요. 도약이라는 것은 뛰어오르는 걸 이야기하지 그냥 계단 한두 발 걸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이것이 사업상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이 아니네. 하도 크게 복잡했어서 작년으로 착각을 했는데 올 초에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까지 사업을 하나 중국에서 도와주면서 시작한 게 있는데 진짜 도약을 하게 만들어요. 도약을 하게. 조금 팔던 친구를 하나님이 너 선택하셔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 했을 때 전에는 컨테이너를 하나 보낼까 말까 하던 친구가 올해 70몇 개를 보냈어요. 한 번에. 이게 도약이죠. 그게 사역에 있어서도 도약이고 사업에 있어서 도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도약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기름 부음 가지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시편 121편 올려놨는데 우리 지연 자매님 위해서 그거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시편 91편 올려드린 건 우리 김호순 집사님 위해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원동력이 되리고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삶은 그 저들밖에 있는 목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이제 우리 도약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특히 가정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입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것을 원해서 선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괜히 기름 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라고 이제 하실 겁니다. 도약하게 하실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말씀밖에는 안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도약이 한 단계, 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겁이 날 수 있어요. 갑자기 점프를 시키니까, 해본 적은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를 또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하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김진경 박사님 말씀 중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자기들이 현재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세우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